イエスサランハシムンを、ちょっと、サウンドチェックに使おうと思います。してみますね。じゃあいきます。イエスサランハシムコルカシマリセウリトゥルンヤカナイエスゴセバントナナイサランハシナイサランハシナイサランハシ성경의 서인네 2節用語でいきましょう。主は命まで捨てて私の罪の汚れを取ってくださる。主は私を主は私を主は私を愛してくださる。ハレルヤ。賛美をもって主をめたたえていきましょう。神様の御声を聞くことができる、今日の礼拝となりますように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내 노래로
私たちの歌声を持って主を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日本語でレイによりレイによりたたえますレイによりたたえますレイによりたたえますレイによりたたえます喜べ喜べ我が魂感謝せよ手を上げあがめよ声上げ褒めよ喜べ我が魂感謝せよ手を上げあがめよ我がイエスを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들 주와 이렇지 주와命まで全て私の罪の汚れを取ってくださる主は私を主は私を主は私を愛してくださる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들 멋진 행복이니 멋진 행복이니 이케바 와타시오 기레이나 우치니 이레테 쿠다사 아멘 주와 와타시오 주와 와타시오 주와 와타시오 아이시 모이소 고각해주마쇼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한 한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이거니 모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주님도 영구와 살아가라 이리 되야 그를 어떻게 야기 때마다 그 얼어보시 도어모 기업에 담아내 주여 아마트비 담아오 교모 그다시 담아에 고고니 아마트 호노 도어모 모여시 담아에 인생의 채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님께 앉소서 주님이로 불탄 힘의 근요 가타리 츠그르 담에니 열매를 치고 경험한 나의 담아에 주여 아마트비 담아오 경험 그다시 담아에 고고리 아마트 호노 경험은 모여시 담아 주여 성령의 의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살건이 모셔 주여 아마트비 담아오 경모 그다시 담아에 오코니 아마트 호노 경모 모야시 담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 앞에 주여 아마트비 담아오 주여 아마트비 담아오 교모 그다시 담아에 모 그다시 담아에 오코니 아마트 모노 교모 모야시 담아에 교모 모야시 담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来られる主が来られる日までこの道を歩む狭き道を十字架を背負いその道の果てにその道の果てに立ち主を見上げるとき栄光の主よ受け入れたまえ主が来られる日まで主が来られる日まで立ち上がり走りゆく主の栄光あふれ立ち上がり賛美するメシアなるイエスよしたい求める栄光の主よ我は従う主に歌詞をしてかじ主に歌詞をしてかじアーメン丸いのだ弾力ありな主へ4万を頼むでなるいのだの礼拝ねさもある主に仰せたくずしらねさもある主に영광의 왕이시라メシアなるイエスよメシアなるイエスよ誓い求めるしたい求める栄光の主よ我はしたい最後にもう一度告白しましょうねさもある主にねさもある主に仰せたくずしらねさもある主に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곱게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조를 불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요노이 또와 계시네 바치때 오키오바 미루노미 슈노메 고메 노 후카사나도 아예 때시랑 도세즈 오키에 이데요 기세 오하나레 슈노메 고메 노타다 나카에 이자키의 이데요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놀이다 세오키오 사시때 메구미 노우시오노 세님 나가사레때 수백대오 쇼니 마카스 마데와 오케예 이데요 계시오 하나레
주놈의 고민 놓다가 낙가에 이 작곡이 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항상 먼저 구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막혀있는 한일 관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속히 정상화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 가운데 순봉동경계를 세워주시고 일본 1천만 구령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3대 목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가정예배도 드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출석 성도 3,000명을 보내주시고 지구역장 300명을 세워주시며 지성전에도 초대교회 갑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하루속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믿습니다. 지난 영성훈련과 금식 축복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삿포로 성전 축복 성회, 가와사키 성전 축복 성회, 아시아 리더 서밋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과 시가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 신혼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예수님 공생활 동안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모든 기관 부서마다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사다로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헐썩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자들은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예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므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한 찬양대와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월 4일 일본에서 손꼽히는 피서지 가루이자와에 있는 메그니샤르에서 영성훈련이 행해졌습니다. 올해는 전반 후반 3박 4일의 팀과 6박 7일의 세 팀으로 참가자가 모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가키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은 연일 성령 대망회와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전반팀의 세미나를 이끈 황만영 목사님,いつでもイエス様が羊からそして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そしてイエス様と共に歩んでいきましょう。そうすれば緑の脇は異国民に愛と導い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후반팀의 세미나를 이끈 양형금 목사님, 이런 것들이 세족식에서 시각기 시게마사 다나님 목사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중하게 씻어주시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세적한 날씨와 대자연 속에서 드려진 야외 예배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지경을 넓혀주셔 복음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옛 가루이자와의 중심지 가루이자와 긴자에서도 복음의 제라시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찬양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제와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멋진 수련회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좀처럼 가질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했으리라 믿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 신안산 교회 최영우 목사님이 오셔서 학예 금식 축복성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순복음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교회의 부흥에 공헌한 최 목사님은 각지에서 문제 해결과 부흥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간증을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 내가 그랬죠. 그거 당연하다. 그냥 와다시와 네 뱅꼬꾸노 네이브 셀데스네. 영성 수련회와 학예 금식 축복성회를 통한 순복음 동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더위에도 지지 않는 열의가 교회와 개인, 가정, 사업, 직장의 영적 연영을 넓히고 담대하게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시오 삿포로 시만의 나라 아까와 기도인 또 다치카와 후지사님 뿌리 가사키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책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 현재 일어났던 불안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로 완전히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9월 달에 다니엘 축복기도 선거에 또한 우리가 9월 18일에도 모여 이 아자리다 사밋 하는데 그 전에 9월 4일날 5일날 조 목사님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영육간에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지 않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년쯤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300명의 주교육장이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예배로 하나님께 용관을 돌리오며 10개 선정 10개 주교회가 온 전국에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아름다운 여름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일본과 한국 지금 계속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고 마귀의 이간의 그 계략에 넘어가 이 지도자들이 방향성으로 다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찾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으로 흔드셔서 다시 한번 원산복귀하여 주옵시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군민지 간에 서로 존경하여 서로 존중하여 섬기며 이해하여 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것이 그늘래야 그늘 수가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제목으로 삼아 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또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문제를 들고 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귀한 다니엘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대만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 없는 선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 얻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고로가도 피곤치 않는 축복과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아나타오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今日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네 가지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의 자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요. 또 축복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고 앞으로 뭐를 할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되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율법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는 법치국가요. 이 법이라는 것은 다 기독교 전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받아 믿지 않는 나라도 그렇게 만들었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전신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나를 비추기 위하여 있는 고을이지 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심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지나 내가 제대로 얼굴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옷차림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기준은 좀 부드럽게 되고 남에게는 1.1획도 변치 않는 그 율법으로 심판하여 구짓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하여 우리가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툼만 있고,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그 잠언서 10장 12절에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율법은 나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남은 긍휼한 마음으로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3절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한 보일까 말까의 뒷그릇, 그 사람을 지적가요 비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눈에서 그 뒷그릇 뽑아주고 싶으면,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의 들보를 빼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정확하게 그 눈에서 뒷그릇 뺄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눈에 손 놓으면 아픕니다. 비판이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소리 한다 하더라도 남의 눈에 있는 뒷그릇 빼게 되면 그 사람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비명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뒷그릇 보이니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대접 빠지니까 그 사람이 감동합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감동하여 눈물을 흐를 때 이 뒷글은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게 고통 없이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자기 아들을 욕해도 자기 딸을 비판해도 부모만큼은 우리는 착한 애다, 그렇지 않다, 이번엔 그건 잘못됐지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입니다. 물론 때릴 때가 있죠.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지 미워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갈이 때리면 그 아이보다 때리는 엄마가 아프지, 아빠의 그 마음이 보다 아픈 것이, 이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긍휼함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도 긍휼하게 살아야죠. 아버지가 보는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에 따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메르같이 긍휼함을 이 씨앗으로 심습니다. 본인은 뭐 기대하고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다 보니까 후일에 삭이 나요, 줄기가 나요. 거기에 긍휼이라는 분성한 열매를 우리가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건져주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 긍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상의 긍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내놔라 하면은 반배가 되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고, 대신에 나를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 가운데 그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 해서 아무 부담 없이 내놓는 부모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긍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삼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릇 영으로 인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영접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긍휼하며, 우리는 이 긍휼에 부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단감하신 빚이 만타란또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일생 내내 일해도 1타란또도 갚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만타란또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 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너무나 고마우니까 감사해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부채를 하나님께 갚고 싶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갚는 것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거리에 산초투성이고 비투성이가 된 하나의 여행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지나갔어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나쁘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사람 지나가면서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관계가 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 부족이, 하나님의 이름 하는 그 부족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 한마디만 기도하고 역시 관계 갖고 싶지가 않아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멸시하여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 피투성이 그 쓰러진 사람 보자마자 아무 주저함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포도주로 이 산전한 대로 다 씻어주고, 그리고 그 이상 피가 나지 않게 그 비싼 그 감람유 오리브오일을 발라주고, 그것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에 2데나리온, 그거 잔돈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돈을 주고, 만에 하나 모자라면 내가 올 때 꼭 줄 테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돌봐주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해달라, 얼마든지 내가 갚겠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긍휼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지나간 바리새인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아이고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건 궁휼한 것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이 궁휼한 것이 아닙니다. 궁휼하면은 항상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여 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궁휼한 것입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얻으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요, 또 내가 사는 어디가 더 행복이 있을 거고 선도님이 계시는 곳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행복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남 온 재산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갖고 있는 거 다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이상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만난다는 거,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 알고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멋있어요. 집을 안 팔아도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볼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하나님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요? 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제가 새벽에 왔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흐립니까? 지금 맑아요? 맑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흐린 날씨라 생각합시다. 그럼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태양이 어디 은하수 어딘가 가서 출장 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안 보인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구름 껴서 이 머릿속에 필요 없는 구름, 이 인간의 교만함과 또 과학이나 문명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구름 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데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지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간산이 있고 시냇물이 잘 흐르고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눈앞에 있어도 안개가 끼면 안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있거나 안개가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어서 가장 해피한 것은 매일 하나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니까 그래요. 매일 아침에 회개하여 그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똑같은 또 회개하여 똑같은 회개하여 매일같이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그러나 그때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난 매일같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게 3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느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이 있으면 난 하나님 본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든지 예수님 볼 수가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예수님 볼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돼야 합니다. 저는요, 장로일 때하고 지금의 기도 차이가 무엇이냐?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됐어요. 난 뭘 여쭤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기다리고, 또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거 알고 하나님께 다 상담하여 그 안에서 평강을 얻어 기쁨을 얻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그러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또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인간의 그 유치한 철학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아이들은 믿어요. 거기에 무슨 지식이니 또 어디 성경 구절이니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면 볼 수 있다 믿으니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마음 가지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우리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 내 죄를 자백하여 고백하여 그리고 자복하여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평화를 즐기는 사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평화를 찬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이 있고 그 능력으로 얻었는데 그것도 멀고 있으니 화평 만들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뜻이 아니요, 그 재치게 맞으신 뜻이 아니요, 과시한 그 쓰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는 용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정말로 화평 속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나타나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또 이 땅은 초조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쏟아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 흘려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까? 싸워도 한 명 한 명 보면 다 착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이간질을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다면 그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 이간질은 결국은 평화를 파괴시키는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서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모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방법이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혀를 제압해야 됩니다. 이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평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혀를 다스린다는 것도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하면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상대방의 그 하소연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풀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귀를 기르고 들어주면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를 포기해야 내가 살고 이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회가 산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그 일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앤다기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평화를 만들려고 결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도님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도님의 직장에 정말로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도님이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천국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위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육적인 세계에만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고 이 세상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세계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절대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왜 핍박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람과 만나서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가해자권은 가해자에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모시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기가 싫어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핍박은 아무리 그리스도교 단체라 하더라도 무슨 정치적인 모임에 참가하여 말해야 하나 이 단합으로 받았다. 그건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단합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또 내가 잘못돼서 범죄하여 옥에 갇히면 그 핍박받는 것이 아니죠. 그냥 법에 따라 처벌을 당하는 것이요. 그 내가 밀어내서 당하는 핍박도 그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렸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범하여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셨을 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면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의로운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기록하여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갈 때 상급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그 나라에서만 우리가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도 즐거워하여 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일본의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발표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인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는데 눈치 보고, 아니 크리스찬 모여서 식사한다면은 소리내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자랑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자랑거려요. 그 이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참된 축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축복이 달아야만이 이것이 나의 대단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나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 그래서 멸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위나 명예가 오히려 나를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권력 가졌으니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사납게 되었고, 사람을 지배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섬기라는 것인데 그 반대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런 권력이나 명예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 이 8가지의 그 축복을 알고 이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여 또 천국으로 배앗는 대단한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위로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멋있게 일감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하는 8가지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 자격을 가지시면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쳐나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감으로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에 기회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축복의 조건 8가지 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자요,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구하는 자요, 또 애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요, 또한 온유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곳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며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뒤에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삼박자 축복과 오줌 복음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어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귀한 주된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지금 피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병든 곳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 믿고 지금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건강이라는 종국이 우리의 것이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꿀 때도 주님,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또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아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꿈꾸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해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자를 비롯한 모든 이르보면서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주관하시어 우리에게 해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건져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름을 이제 다 제거하여 또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안개를 사라지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 감사와 못대 경기を드리게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방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8월 23일) 금요철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지구역장 세미나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삿포로 성전 1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9월 8일 주일 오후 7시 삿포로 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와사키 성전 축복성회가 9월 15일 있습니다. 순복음 지박교회 축복성회가 9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 식당은 한 달간 쉽니다. 8월 한 달간 쉽니다. 불가스페 신학대학 대학원에서는 2019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명 있는 분은 6층 신학교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9월 18일 수요일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이용 목사님과 아시아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세미나, 저녁에는 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로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건사하여 이 간대상이 저의 이 뒷면은 연한 무르 색깔로 변화됩니다. 저희 교회 1위 3부 예배는 생방송만 해도 500명의 성도님들이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이 무르가 태워야 그 영상으로 볼 때 깨끗하고 또 자막이나 그런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하는 겸에 뒷면은 그 무르 색깔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놀라지 마시고. 근데 저는 여의도의 조 목사님 예배 이후에는 주일을 빠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다음 주는 내가 한국에 가서 침례교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수원에 있는 침례중앙교회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큰 침례교회입니다. 거기서 1위 3부를 해달랍니다.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쁘니까 와서 그 기독교 사이에는 전혀 한일 관계에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는 사이가 좋다는 거 보여주자. 막 그렇게 초청받았으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것도 2, 3부를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제가 제대로 필요한 말씀 전하고 옳고 또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3부는 양형근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2부 예배는 환만의 목사님이 일본말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꼭 교회로 나오세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디지털로 깨끗하게 해드리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출장 가고 할 수 없을 때만 인터넷으로 하시고 너희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특히 담임 목사 없을 때는 다 나오셔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담아 이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일본 땅에 이 8가지의 축복을 받는 자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감으로 받은 우리가 더욱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주고 또 긍휼히 여기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근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건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どんなでっかいの？そんな高くなくていいの？いや車でっかい軽井沢ですか？どんな要件で車？木ですか？ここにあったら交換しますよね。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셋째 주 FG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송에는 11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광복 7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일 간 설린 우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첫 소식 심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8.15 광복 74주년인 올해 한일 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는 한일 간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지만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믿음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자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언제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밝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면